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 영상 이제 나누기 전에 먼저 성도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일에 바쁘시면 그냥 일단은 나가세요. 그리고 조금 시간의 여유가 되실 때 다시 들어와서 들으십시오. 요새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길다고 느껴져서 자기가 이제 자꾸 이제 자기는 이제 내용을 파악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넘겨가면서 자꾸 듣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좋아요. 뭐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영상에서 예를 들어서 그 영상에서 나누는 의도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은 그렇게 넘겨가면서 들어도 인지를 정확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하는 걸 보면 딴소리를 해요. 딴소리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도님들이 고센 TV의 이제 메시지를 이제 청취하실 적에는 조금 분주하시면은 바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좀 시간 나실 때 제대로 책을 독서하는 걸로 하면 정독을 해주세요. 잘못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고 뭐 이렇게 넘겨가면서 듣다가 이해를 잘못해 버리면 사탄이 거기에서도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그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고요. 제가 읽어 드릴 텐데 늘 부탁드리는 거 있죠. 성도님들도 영상만 보지 마시고 꼭 자기 성경 찾아서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습관, 이거는 항상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 갖고 여러분들을 좀 길들여야 되겠어요. 좋은 습관이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파이널 TV, 이제는 지금 현재는 아름다운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걸 하는 이제 유튜버가 이제 믿음 요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본명은 저는 아는데 뭐 온라인 상이니까 저는 제 이름 나현민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거릴 게 없어서 그리고 일단은 뭐 타인의 그 이름을 밝히는 거는 뭐 좀 민감한 거라 그냥 믿음 요한 목사님이라고 그 닉네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름다운 커뮤니티를 이제 운영하시는데 제가 아름다운 커뮤니티 출신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커뮤니티 파이널 TV 때부터 제가 거기서 저도 처음에는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이제 것들을 이제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식으로 해서 한 번씩 영상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짐승의 표와 관련된 이제 암호화폐, 뭐 앞으로 고생 TV에서 이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암호화폐가 결과적으로 짐승의 표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의 이제 기술의 이제 근본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리고 시대에 지금 나타나는 문화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영상에 참여하러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심호하시는 교회에 가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한 잔씩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눌 때가 많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이걸 얘기했는데, 그때 어떤 얘기였느냐? 결론이 구원받는 사람,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4명 중 1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조금 동의가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되 조금 깊이 있게 여러분들도 좀 고민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은 이 4가지 마음밭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뭐 가시밭, 어떤 사람은 옥토, 좋은 땅. 이 4가지의 마음밭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4 중에 하나라고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국 이 4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이거 이상은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결국 모든 인간이,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4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했을 때 이제 정확하게 치면 목사님의 견해인데, 제가 어느 정도는 조금 동의가 되기는 하지만 저는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때 목사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치면 25%만 구원받지 않겠는가, 휴거에 참여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완전히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면, 마음밭은 교회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 영상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 결국은 4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100명의 성도가 균등하게 4등분을 해서 25%는 좋은 밭, 25%는 뭐 길가밭,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린 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인데,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반 정도나 아니면 그 정도에 가까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저는 길가밭이라 생각해요. 전에부터 제가 이제 솔리스트 사역을 제가 24살 때부터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거의 뭐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무수히 많은 교회는 아니고 한 군데 있으면 그래도 몇 년씩은 했으니까 그 여러 군데 교회를 제가 사역을 해봤는데, 거기 이제 교회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이 어느 교회를 가나 거기서 거기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어떻게 뭐 특별하게 진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막 성령을 따라서 이런 교회 참 못 봤어요. 대부분 비슷한데, 근데 보면은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참 은혜가 되고 참 신실하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어요. 참 감사한 성도님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왜 교회를 나오고 있지? 저 예수 믿는 건 맞아?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교회로 오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제가 여러 명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제 집사 직분도 받고 이제 직분까지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대부분은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 생각을 할 뿐이지.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 종말론이나 음모론 채널들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스스로 깨어 있다, 그리고 깨어 있으려 한다 하는데 아니거든요. 현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나는 마지막 때 깨어 있다, 깨어 있으려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마지막 때 깨어있다, 이러니까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기만의 믿음, 자기만의 신앙을 따라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성경에서 아이고 사고 났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 하신 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 제가 이거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슬피 구원에서 제외돼서 휴거에서 제외됐을 때 왜 슬피 울지만 않고 이를 가게 되느냐. 이를 간다는 건 분노거든요. 화가 난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원통해서 그래요. 왜 원통하느냐? 지금 마지막 때인 걸 알았거든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깨어있으려 했거든요. 깨어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결과는 분명히 갈려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아요. 근데 그 남는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왜냐?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게 옳다고 믿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결과는 그날에 개봉되는데 그날에 비참한 일을 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길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누구 하나라도 휴거에서 제외돼서 슬피우며 일을 가는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요. 그런 마음으로 저라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이 영상 사역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센TV에서 나누는 메시지는 그냥 그 듣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넘겨가면서 들으려 하지 마세요. 그럼 안 듣는 게 차라리 나아요. 성도님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럴 거면 고센TV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왜냐? 오해를 해요. 근데 그 오해를 하면 세상에서 뭐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 같은 건 오해를 해도 돼요. 왜냐? 그게 살고 죽는 거의 문제까지 이어지진 않으니까. 근데 고센TV의 그 메시지는 달라요. 성도님들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실 적에는 그냥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나아요. 그게 나아요. 자, 저는 말씀드린 대로 한 반 정도는 모든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의 반 정도는 길가밭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 본인들은 생각하는데 그냥 착각하는 거 보고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고 살아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요. 내가 기쁜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쇠뇌를 시키면서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세상에서 절반은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라 생각하는데 이 말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는 결국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 다 그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것은 결국 좋은 땅밖에 없어요. 옥토밭. 근데 내가 일단은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옥토밭이 맞느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내가 뭐 세부적으로 이 길가밭과 같으냐 아니면 돌짝밭 같으냐 이것도 살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우선순위는 내 마음밭이 나는 과연 좋은 땅, 옥토가 맞느냐 이걸 먼저 스스로가 겸허하게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옥토밭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돌이키면 돼요. 땅으로 치면 갈아엎으면 돼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은 이 우리의 마음밭을 개경하고 이렇게 갈아엎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때 우리를 만져 주실 때 그리고 만나 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개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경한 마음밭은 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왜냐? 땅은 언제든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실 필요 없다는 것. 내가 지금 좋은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해주셔서 저도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리고 4명 중에 이 결국 옥토반만이 이제 구원을 받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옥토밭에서 이제 열매 맺는 부분, 이렇게 결실이 맺어지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이제 지금이 마지막 때로 인지를 하시는 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고 믿는 분들에게 고질병으로 공통적으로, 이건 10명이면 10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오로지 자기 구원에 대해서만, 자신이 휴거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시야가 좁아요. 다른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져 가면 늘 삶 가운데 믿음의 행함의 열매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주의 행위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의 열매로 맺어져 가야 되는데, 이런 거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잘못하면 행위구원 쪽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면은 성경에 이제 계시록에도 이제 기록이 되지만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다른 복음, 이것이 바로 행위주의, 율법 아래에 갇혀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나는 죄를 지어도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이런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은 오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그 교훈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겉에 말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느냐, 이거죠. 이게 문제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잖아요.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할렐루야고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날에 결국 슬픔의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또 무엇에 반증이 되느냐,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얘야 너 이때까지 잘못했어도 괜찮아. 그런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이제는 바르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거라. 네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너 나를 의지해야 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금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자꾸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멸망의 징조들에 이제 점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련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말이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깨어 있는 게 아닌데, 그게 깨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은 그날에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갈릴 텐데, 참여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은 슬피 울 뿐만 아니라 이를 간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내 마음밭이 과연 어떤 마음밭인가, 마태복음 13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깊게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고 좋은 땅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도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제가 바라는 건 아니에요. 성도님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마에스트로나 나연민 성도가 얘기하는 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일 거야 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계실 겁니다. 아니요.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이 자신은 예수를 믿고 있다 생각하지만 기도도 하시기 때문에, 말씀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겠지만, 성도가 맞느냐의 판단은 성경 읽는 거하고 그 기도하는 걸로 판단할 수 없어요. 열매로 판단해요. 내가 지금 삶 가운데 성령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며, 다른 말로 날마다 나는 거듭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삶 가운데 믿음의 행함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느냐, 그 열매가 있으면은 그거는 성도예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열매가 없다 해도 이제 맺으면 되잖아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안 다음에 잘못된 밭이다, 안 좋은 밭이다, 갈아엎어버리면 돼요. 내가 갈아엎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고 매달려야 돼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내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동안에도 고센TV를 통해서 나눈 메시지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함축적으로 요약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중요합니다. 마음밭 4개 중에 이제 하나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그리고 아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열매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가지는 찍어 버리는 겁니다.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열매로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교회는 다니시는데, 지금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성도가 맞느냐,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아니냐는 말이 필요 없어요. 열매로서 증명이 돼요. 증명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깊게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